요즘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소식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이 말씀들이 더욱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이 순교하기 전,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마지막 남겼던 글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심적인 눌림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하며, 그리고 원통해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 그 어느 한 구절도 틀린 게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우리의 사건과 사고를 볼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현대인들의 답은 대부분이 그 행복의 조건을 내적 요인보다 외적 조건들에서 많이 찾습니다. 즉,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면,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승진만 했더라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더라면, 내가 똑똑한 자녀들을 가졌다면, 내가 좋은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면, 이런 전제들은 다 뭡니까? 지금 우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행복해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누구를 선택하고 그 대상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며 함께하는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찾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시체말로 대박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대로 찾은 겁니다. 행복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썼던 만리방 유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안에 있는 그동안 많이 묻어왔던 우상신들을 전부 치워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거, 너희가 많이 묻어왔던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나 나는 오늘 결단한다. 우리 가정은 결단하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주님을 선택했던, 하나님을 선택했던, 행복을 누렸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자 자녀들과 백성들 향해 남겨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면서부터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의 중요성이 흐려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 엔데믹이 선포된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예배들이 함께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점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예배, 구도자의 지혜의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교회개혁이었는데 이는 곧 말씀을 통한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간절히 찾는 구도자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인 아모스 선지서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가 사역할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최고의 부를 누린 때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타락으로 인한 여러 범죄로 패악함이 드러났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본문 7절에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데, 사실 그건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숭배에 빠진 그 패악함을 경고한 겁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은 너희가 평안한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곧 너희에게 환란이 임할 것이며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아모스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배경인데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겠으며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을 일으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밖에 못 돌아오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10명밖에 못 들어오는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여지를 남겨두셨다. 소망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까지 담아서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구도자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소망이 있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회복의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도자의 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구도자의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도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지혜의 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도 잃어버렸고 유월절 명절과 예배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믿음과 예배를 찾아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세월을 그들이 걸렸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10,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찾다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서 교회 와보니까 교회 책상에 놓고 간 거예요. 10,000원을 잊어버려도, 어느 때는 2,000원을 잊어버려도 참 이걸 몇 시간을 참으로 우리가 걸려서라도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찾고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좋은 기회나 건강을 잃어버리고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으로 며칠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곧 이것은 우리가 생명과 빛에서 멀어진다는 비참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존재한다. 오늘날 이 부분을 번역했던 번역서들을 보니까 진공관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 진공관이 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이 품 안에 쉴 때까지는 우리에겐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에레미야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나를 버리느냐.
나를 잃어버렸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근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물이 새나가고 있다. 터지는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그 안에 있는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선지자가 울며 부르짖은 이 외침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모스 시대와 동일하게 호세아 시대가 같은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하고 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채워진 지식 때문에 넌 망하고 있다. 너는 나를 버렸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 보다가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날 되시기 바라겠어요. 제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냥 예배만 왔다가 결혼식 가지 마세요. 예배만 왔다가 어디 자식들하고 가기 위해서 가지 마세요. 여기가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거기에 장소에다 파이프를 꽂고 믿음의 파이프로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가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들렀다 가는 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로 채워나가는 구도자의 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내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호칭입니다. 왜 이 말씀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식과 지혜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가서 옆에 있는 철순의 아버님은 너무 잘하십니다. 옆에 민순의 아버님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우리 아버님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가 누구 자식이냐? 하나님이 네가 내 암미, 내 백성이 아니냐? 내 백성이 어떻게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갔느냐? 연예인들 지식, 영화 지식, 세상의 모든 정치 지식, 부동산 지식, 그거를 꽉 채워 있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주일날 헌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러 다니다가 와갖고 한복 막 둘러입고 와갖고 급하게 찬송가 202장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 202동을 부르시겠습니다 해갖고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꽉 채워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누를수록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수록 남편이 내 마음을 누를수록 예수 주여 주여 하나님이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참모습이 이것이다. 5장 13절 15절입니다. 호세아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다. 이제야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상처를 깨닫고 자기의 병을 깨달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고치러 다니는 거예요. 강대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수리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나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그때 고쳐주겠다. 이미 늦은 거예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상 기도 놓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장창 충창 깨어지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한창 하나님께 얻어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다 깨어진 다음에 돌아와요. 이제 하나님 찾아 손 들고 왔습니다. 천부의 여지 없어. 늦은 거예요. 고통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메시지가 나올 때,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에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예배가 돌아와야 돼요. 기도가 돌아와야 돼요. 수요 예배가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모스 선자의 시대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나라가 기울어지고 병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한,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8절에 가니까 묘성과 삼성을 지으신 하나님, 바닷물을 엎어서 지면에 엎으신 하나님, 낮을 밤으로 바꾸고 밤을 낮으로 바꾸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묘성과 삼성이 뭡니까? 오리온자, 하늘의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1,500만 원 들여가면서 핀란드, 노르웨이에 오로라를 보러 간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의 기묘한 법칙들을 보러 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도자의 지혜고, 너희가 살 길, 우리 가정이 살 길, 자녀들이 살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도의 마음으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는 참지혜를 회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후에, 28절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상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서, 웃고 지나고 놀러 가는 걸 보면서 못 참는 거예요. 분노가 분출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불행한데. 그런 자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추위, 추악,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대고,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 자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거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구도자의 지혜를 상실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죄악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어요. 전 우리 주변 사람들 큰 어려움은 없어요. 냉장고에 열면 먹을 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보셨죠? 올 여름에 42일 동안 폭염이 지속되고 바닷물의 온도가 어느 나라에는 40도가 된 나라가 있어요. 다 그 안에서 끓어 죽었다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지금 1도만 올라가도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영리한 그 바로 결과들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 수학자이요 사상가인 파스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썼던 글이 팡세 아니겠습니까? 그는 팡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이지만 사색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서 그 사색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이며, 그렇지 않다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구도자의 지혜가 필요한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방 이후에 가장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남분열, 안보의 위기 상황뿐 아니라 최근 일어나는 폐악들을 범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황은 아모스 시대와 방불하고요,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시대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난주에 조기숙 권사님과 오랫동안 통화하면서요, 좀 전에도 황경자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걸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콧줄을 빼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신은 많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냥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제가 병상에 입원하신 분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당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제가 일려전도에 제1조가 나가서 지금 오랜만에 우리가 거의 3년 5개월 만에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자주 접하고 거하는 그곳에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해 해준 우상들이 즐비하고 그것들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5절에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얘들아,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라.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거기 가면 사로잡히겠고 불이 붙겠고 죽겠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거긴 심판이 오겠다는 거. 왜 그랬습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베델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들에게 가장 유명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역사적인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장소예요. 첫 예배 장소예요. 첫 기도 장소예요. 첫 헌금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장소예요. 그 베델을 찾지 마라. 이제는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베델을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쉽게 예배드리고 쉽게 하나님을 찾게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단지를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석강교회 와보니까 다른 교회처럼 십자가가 더 없고 새벽기도 때 와보면 불 다 꺼지고 십자가에다 불을 뒤에다 붙여서 마치 멋있게 보여서 천주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롱한 십자가같이 그런 멋있는 게 없어서 거룩함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 뒤에 자막에 이렇게 보면 또 뒤에 처음으로 그 휘장이, 붉은 휘장이 없고 여기에 붉고 파란 거 이렇게 띠 같은 게도 없고 가운도 안 입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위에는 증거하는 게 없습니다. 보여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유명한 교회도, 그 어떤 유명한 목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지식만 채워져야 됩니다. 제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거기까지 와서 그의 제자들까지 와서 전도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렇든지 곳곳에 보면 도마 교회, 토마스 처치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도마가 와서 세운 교회들이죠. 놀랬습니다. 아, 인도와 방글라데시까지 와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구나. 교회가 세워졌구나.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도마가 세웠던, 목숨 걸고 세웠던 교회들이 정말 술집과 창녀촌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저버린 그곳에,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곳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상단지가 되어버렸고요. 절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파교회가 5개 됩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한순간에 아모스 시대의 길갈이나 부엘세바, 베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인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구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구도자의 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없다.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열정적인 찬양하는 교회는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거품들이 많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를 자주 한다. 찬송도 잘한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다 따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보낸다. 그 심판은 뭐냐면 이 땅에 지혜자들을 없어지게 하겠다. 총명 있는 자를 없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 유명한 권사들은 많아요. 유명한 참으로 집사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요. 지혜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총명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와 외식주의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위선 갖고만 안 됩니다. 가면 쓰고만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부족한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주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간절히 하나님 찾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 때 나온 책 중에 부활을 입다라는 책과 동시에 굉장히 돌아가신 이 목사님의 책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들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나요? 그게 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신들은 점점 우리에게 환멸을 주다가 실망을 주다가 결국 우리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가짜 신과 속히 결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지혜, 구도자의 지혜가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구도자의 지혜가 상실된 채로 평안함이 없는 세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서를 썼던 에스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지혜만이 지금처럼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제 다시 건설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요, 동쪽에서 오는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에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안한 것이 있는가?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자식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만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모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구도자의 지혜를 회복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구도자의 지혜를 갖는 석관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